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명절 추석을 허락하신 하나님, 수학의 계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부모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명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진리로 성령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생명의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힘과 용기를 얻는 위로와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시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부모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효하지 못한 마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가족을 부부로 알고 사랑함에도 때로는 불평, 원망, 미움 갖고 살아왔던 믿음 없었던 모습도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입으로 지은 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는 기쁨을 경험하여 하나님 영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이 정도 거룩하게 예배한 우리 모두를, 회개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생각,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한 우리 모두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셔서 새 영, 새 마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내 영혼 골수를 쪼개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과 속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우리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의 은혜를 예배하고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셔서 언제나 감사와 사랑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 좋았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힘들었다, 답답했다, 속이 상하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좋았다, 또 선물을 받아서 좋았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를 들어서 속이 상했다, 또 하는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해서 불편하고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좀 힘이 들었다면, 또 누군가의 그 행실 때문에 좀 힘들었다면 갚아야지, 되돌려줘야지. 내가 받은 이 서러움, 내가 받은 이 수모, 내가 받은 이 창피, 내가 받은 이 모욕을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갚으려고 하는 마음, 보복하고 복수하고 내가 그대로 한번 그대로 해줘야지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떻게 얼마나 속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깨닫고 오늘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명절 끝자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좀 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내가 받은 만큼 갚아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빌어주어라.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고 나를 향해서 악한 말 그리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을 향해서도 뭐하라?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내가 받은 이만큼 저 사람에게 갚아야지. 내가 받은 이 수모만큼 내가 큰 집에 갚아야지. 작은 집에 갚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없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한 이 말은 복을 이제 복이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욕을 먹고 그리고 악한 그런 오해를 받아도 악한 행실로 내가 힘들어도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절 끝자락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복이 이어지게 하려면 내 마음과 삶에 우리 자녀에게 복이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똑같이 받은 만큼 되갚아야 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그래야 복이 하늘 복이 계속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항상 믿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에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축복한다는 것,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광야라는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각각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못 산다고, 고기가 없어서 못 산다고, 지도자가 무능해서 못 살겠다고 이런 말을 시종일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속에 있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믿음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뿐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같은 환경에 사울과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환경은 같지만 사울과 다윗, 말이 달라요.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진다. 너는 안 된다. 너는 골리앗과 싸우면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가는, 자기를 대신해서 나아가 싸우려고 한 다윗에게 너는 어려서 안 돼. 너는 전쟁의 경험이 없어서 져. 너는 여러모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경험이 미천하고 그리고 완전히 성장된 성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신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말에, 저나 여러분이 하는 말에 믿음이 들어 있으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도 말 한마디에 달렸듯이 하늘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역사하지 않느냐도 다 입에 달려있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잘 아시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백성 앞에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정탐한 자 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인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믿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별일 있겠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살아봤는데 그렇게 말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세상에 그렇게 말 한마디로 호락호락하지 않을걸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없으니까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우리는 말 속에 믿음보다는 내 생각과 신념을 담아 자기가 아는 바에 근거해서 혹은 정보나 세상의 지식 근거해서 말을 해오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미안합니다.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폭넓게 깊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한번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라요. 아멘인가요? 내 말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을 품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를 하다가 믿음으로 말하고,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보다가 믿음으로 말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난 후에 믿음으로 말하고, 일을 계획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일이 진행될 때, 일이 마무리될 즈음에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내 생각의 말이 나올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고 말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돌아보며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속이 상할 때, 두려울 때, 무기력할 때, 자신 없을 때, 안 될 때, 잘못할 때, 낙심될 때, 우울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감이 있을 때, 소중한 사람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또 혹여나 이번 명절에 마음이 상해서 가까운 가족인데도 좀 등을 돌리고 마음이 조금 소원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남에게만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때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축복하라고 하면 항상 나부터 축복해야 합니다. 나를 축복해야 남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 남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새는 거예요.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하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 대통령의 사람이다라고 해도 어깨가 올라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겠습니까? 담이 있고 벽이 있고 막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을 자꾸 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축복해야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을 담아 복을 빌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스스로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믿음의 말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또한 스스로를 향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도와줬고 믿었던 사람이 안 도와줘도 거기에 너무 상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에게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똑같아요. 믿음의 말은 정체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가족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또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최고의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만큼 참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가족은 최근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짜증나고 다 그냥 속이 편하지 않아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 복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셔라고 축복의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인에게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을 향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예요. 이게 회사면 회사일 수 있고 사업장이면 사업장일 수도 있고 학교면 학교, 이 나라면 나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를, 우리 학교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힘들고 지도자들이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듯한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회사, 우리의 모든 이 영토를 지켜주신다.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도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속이 터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석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좋지요. 이 나라가 안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게 좋지 이 나라가 자꾸 낙후되는 게 좋겠습니까?
욕을 하기보다는 물론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이 시대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좀만 뭘 하려고 해도 욕을 하고, 인터넷 댓글에는 욕이 난무하고, 우리 입에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은 축구를 보다가도 잘하다가 실수 한번 하면 빼 이렇게 욕하고, 이게 우리의 근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고, 이럴 때에 이 나라가 잘 되고 좋아지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이 나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내가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복이 끊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복이 끊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복을 빌어주지 않고 욕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시원찮아, 우리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 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길 바란다면 여러분, 욕을 하기보다는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 장로님들 복을 받아 교회 큰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받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 복이 이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욕을 하면 복이 끊어지고, 복을 빌면 복이 이어진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욕을 하면 집의 복이 끊어집니다. 교회 와서 욕을 하면 교회 복이 끊어집니다. 공동체 어디 가든 회사를 욕하면 복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감정이 좀 상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복을 빌어주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내주하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욕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욕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분주해 하십니다. 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분주해지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가하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을 분주하게 만드시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분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 한가하게 일하실지, 아니면 우리 가정을 향해 복을 주시도록 분주하게 일하실지는 우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말을 하는지, 내가 욕을 하는지 내가 복을 빌어주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실지 아니면 손을 놓으실지 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남은 명절 기간, 또 남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 자신을 향해, 가족을 향해, 교인을 향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 항상 복을 빌어주셔서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분주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내가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이 내 말에 믿음이 담겨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속이 상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복을 빌어주 하나님의 분주하게 일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고 가족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혹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마음이 상해서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분주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이 정도 복을 빌어주는 목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시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공동체 나라 민족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치, 영역, 방, 교육 모든 분야에 복이 되도록 분주하게 일하시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명절을 맞이 우리 가정에 복을 빌어줄 때에 우리 가정 자녀들 향해 복을 빌어 복이 임하도록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마음, 복을 빌어주는 믿음, 복을 빌어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도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수없이 많은 기업과 일터, 학교, 교회 공동체, 가정, 자녀들 복이 되도록 분주하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복이 늘 이어지는 삶을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 자녀들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그 온전한 믿음 꼭 기억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과 나누고 베풀며 드리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1, 2, 3 감리살동비연금, 사택구이공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을 드리는 종들 하나님 심었습니다.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좋은 계절에 질환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병원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에 몸에 생명 주셔서 병이 나 가족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삶으로 자녀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가한 자녀들 또 대학의 입시를 문을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시온이 은서 위에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또 우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온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이 믿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삶의 복으로 안겨 주옵시며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믿어야 될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낙심자들 주님 불러주셔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양현효 권사님, 이정원 이미자 집사님, 하원이와 진리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수능생 중보기도 시온이와 은서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덕성 권사님이 다시 대성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잘 걸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사항 여러분 참고하시되, 우리 9월 24일 날 중보연회 제35회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선거권자인데 꼭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수 있기를 바라고,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투표할 수 있으니까 꼭 신분증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조영구 권사님 외 손자지요, 둘째 손자가 지난주에 잘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조영구 권사님 가정에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을 빌어줌으로 복이 늘 이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집을 방문하고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 삶과 일정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녀, 장기 결석자, 전도대장 낙심자 위에, 그리고 남은 명절 기간 잘 쉬면서 몸과 마음의 힘을 얻고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출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